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축구 가셔서 평안치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구는 언제라도 이겼다가도 지고 졌다가도 이기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떨어졌죠. 많이. 인생은 이처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함으로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겼다 할지라도 또 내일 또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다시 평안을 되찾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요? 믿으십니까?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최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 중심의 나라가 최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중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일주의가 최고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독재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아쉽거나 불안해하거나 불만스러울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로 철저히 순종하더라도 전혀 후회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도 절망을 주지 않는, 실망을 주지 않는 완전한 절대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뿐인 것이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게는 실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는요, 신앙생활은 항상 순종함으로 이기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파많은 이 세상 더불어 인생의 연약함이 겹쳐 늘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여 이길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언제나 연약하지 않고 능력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인간의 말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소유권을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인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앞에 기록된 상황인데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은 과연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일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의 성경 해석대로라면 잘못된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것인가?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침봉하는 다윗이 과거 배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플 때. 다윗이 도망 중에 배고플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갖고는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갖고는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같이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이, 다시 말해 5절의 내용을 반영한다면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속한 자들이 성전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먹었거니와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느냐. 이것이 또 어떻게 성립이 되냐. 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자비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의 자비가 또한 베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가갖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나눠주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할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이 전에서 그의 자비를 구하며 뿐만 아니라 그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베풀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외에도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플러머라는 신학자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해석을 했고, 루트라는 신학자는 더 명확하게 7절을 지적하면서 제사보다는 자비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 본문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안식일의 규례도 예외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그러한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행하는 복음 사역을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인간의 생각 뭡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갖다 들이대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인 인간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서로가 의논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랍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통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규범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말씀은 여기다 제껴놓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다 하면서 그 규범으로 그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규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합의입니다. 인간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합의점을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좁은 어느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행위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큰 하나님 말씀의 대지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더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족한 종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도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내가 잘하고만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요, 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항상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로 더욱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복음 전파에만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짚어주시고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래부터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 7일째 안식하는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종들, 그리고 모든 육축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 안식일의 규례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도 역시 다 이와 같이 말 못하는 땅과 종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그 해만큼은 자유롭게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 레위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하여 회복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로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고 안식함으로 다시 그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고 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쉬고 안식한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빈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쌓인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노출시킴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없애버려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음으로 우리가 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손을 내밀어 강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한든 간에 주일날 교회에 왔을 적에 이와 같이 영혼의 힘을 얻고 회복함을 얻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노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에도 역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수술하여 주세요. 내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주세요. 꼬매주세요. 꼬매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수술대 위에 올려진 사람과 같이, 병자와 같이 그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안식일 당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다 내어놓음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병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어떤 대단한 봉사보다도, 행사보다도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병든 손, 병든 마음을 내밀어 주의 자비를 바라는 그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육체가, 마음이 치료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주의 전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흥왕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다시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정답을 주셨는데도 왜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세속에 물든 우리의 마음, 세상의 간섭과 세상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고집과 아집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쉼을 얻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성도를 향하여 정죄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병자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날이 선 칼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심령입니다. 11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구덩이는 뭡니까? 그 마른 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만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본 문제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문제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의 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바로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기 위해 그 자체만을 위해서였던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것이죠. 죄악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이 회복의 달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손 마른 자가 마른 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물질이나 가정이나 또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13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 때마다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목적이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밀어야 되죠. 주님이 내밀라 하는데 싫습니다. 흉측해서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결국 손을 내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못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 연약하면 감사 주시겠지만 손이 안 나오는데 손을 전지전능하시니까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불순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주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해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치부라 할지라도, 상처 많은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오직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순종으로 손을 내밀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만을 간절히 바라며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줬느냐? 이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날은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미끄러운 얼음에 넘어져 갖고는 옷이 흠뻑 젖어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오늘은 잘 미끄러졌네,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벌떡 일어나갖고는 집에 가서 옷을 또 갈아입고 나와갖고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연약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그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다 놀랍게 성공했는데, 한 명은 법무장관과 국정원을 지냈고, 한 자녀는 국회의원 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지냈고, 한 분은 또 한 자녀는 미션스쿨 교장이 됐고, 또 두 자녀는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다시 본다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돼서 육신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날 이와 같은 안식의 참된 성취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만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안식은 다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아서 교회 다니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내내 예수께 끌려다니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께 끌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께 끌려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께 끌려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주 출석하는 워싱턴 DC의 한 교회에 토요일 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내일 주일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는 전화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오면 나도 좀 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직원이 아주 기가 막히고 전설적인 명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유명한 한세영 목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꼭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